오늘 저는 잠언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렘이 있는 삶,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설렘이 있는 삶, 설렘이 있는 삶.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설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설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중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소풍 간다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와, 소풍 간대. 기껏 가봐야 여기 서원릉, 삼릉, 서삼릉 이런 데 가는데 그거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싸줄 거예요? 뭐 싸줄 거예요? 소풍 가는데 뭐 싸줄 거예요? 김밥이요? 김밥 안에 뭐 줄 거예요? 소세지 조금 더 넣어주세요. 굵은 건 더 넣어주세요. 시금치는 기하면 빼주면 안 될까요? 시금치 별론데. 아니야 이놈아, 시금치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김밥 싸가고 도시락 싸가는 게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와.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소풍 갑니다. 절대로 비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비 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게 기도해서 그런지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소풍 날짜 정해놓고 비가 와서 못 간 날은 하루도 없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알라나 모르겠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알라나 모르겠어요. 신성남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제발 딴 날은 몰라도, 딴 날은 그냥 막 억수같이 와도 괜찮으니까 소풍 가는 날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풍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그냥 가슴이 부풀러 있어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이 없으면요, 여행하지 마세요. 아무 설렘이 없는데 뭐 하려고 돈 들어서 고생하러 갑니까?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고 햇볕 쬐가면서 그렇게 해안가에 갑니까? 설렘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뭘까? 인생은 여행이에요. 인생의 여행을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소풍 가는 날짜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신혼여행 가는 그러한 신랑 신부처럼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할까? 결혼식에 입장하기 바로 직전에 사회자가 이제 아무개 군과 아무개 양의 결혼식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우리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할 때 그 기다리는 그 신랑의 그 설렘, 이제 오늘의 꽃인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그 신부의 가슴에 두근거리는 그 설렘, 그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 생애는 최고의 생애요,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설렘으로 삽시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기대감이 되고 이 설레이는 마음이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설렘이다.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설렘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에 대한 막 기대감이 있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임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정말 정리해 주시고 지금까지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는 거, 그 설렘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이 설렘이란 게 뭘까? 믿음이고, 믿음이란 뭘까? 설렘이다.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설렘이다. 설렘은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설레야 돼요.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게 없으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설렘이고 설렘은 믿음이에요.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삶에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삶에 행복이 있어요.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어요.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삶에 기쁨이 있어요.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삶에 건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설렘이 없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아무 설렘이 없어요. 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가을이 오든 여름이 오든 설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시체는요, 아이고 아무 의식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설렘이에요. 설렘.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나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기적이 일어날 때 천사가 먼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물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동한다는 얘기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동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무런 의식 없이 무의식으로 무감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막 가슴에서 막 그냥 기대감이 넘쳐나고 설렘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마음에 믿음의 동료화가 있어야, 그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렘은 어느 때 가져야 될까? 어느 때 우리가 설렘이 있어야 될까? 세 가지. 첫째로, 사람을 대할 때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대할 때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사람을 대할 때 설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아무 느낌 없이 그 사람을 대한다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수를 할 때 학생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저 경기도 어느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 부인을 보고 이쁘니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하이파이브뿐만 아니라 막 끌어안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오 주여 풍기물난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쁘니. 나이가 제 제자지만, 학교에서는 제 제자지만은 제 나이하고 지금 아마 똑같든지 한 살 아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결혼 생활 28년, 29년, 30년, 31년 했다는 사람이 그냥 지금도 자기 부인을 보면은 막 이쁘니 사랑스러운 이쁘니 막 그래요. 처음에는 어제 먹었던 밥알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뭐 저 나이에 그냥 저기 주책이지, 저기 풍기물난지 아니면 뭐가 풍기물난지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이상하지도 않아. 그 이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은 다른 목사님들도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쁘니 자기 부인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좋은 느낌을 갖게 됐어요. 저도 뭐 거기에 뭐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보면은 야 그래 저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부인을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30년 살았던 4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간에 뭔가 설렘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이쁘니 이뻐 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냥 그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게 나이 먹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나요? 목사님 감각이 없어요. 우리 아내인지 아줌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이 하나요? 그거는 이미 죽은겨. 사랑의 열이 식은겨.
이제는 느낌을 좀 되찾아야 돼요.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아내를 대할 때 설렘이 있고, 부모를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남편을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아내를 대할 때 설렘이 있고, 부모를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자식을 대할 때 설렘이 있고, 형제자매를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사장님을 대할 때 설렘이 있고, 부장님을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이웃을 대할 때 설렘이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설렘이 없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렘이 있으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대인관계가 나쁘면 인생 너무나도 어두워요. 대인관계가 나쁘면요, 여러분, 사람 싫어하고 사람을 피하고 사람 기피증에 걸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사람이 좋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가족이 좋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람이 좋아야 직장에서 행복하고, 사람이 좋아야 교회에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설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이, 여러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가 알려진 통계예요. 여러분,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아버지, 왜? 아버지 아시다시피 제가 내 생에 처음으로 집을 가져봤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 부부 해가지고 겨우겨우 집을 하나 지금 샀는데, 조그만한 그 도시에다가 샀습니다. 개인 집을 샀는데 옆에는 논밭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조그마한 짜투리 땅이 있는데 우리 집의 짜투리 땅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쓰레기란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참고 내가 이 동네 처음 이사 왔으니까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편말을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사 처음 왔습니다.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하고 부탁을 해놨는데도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고 계속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협박을 합니다. 여기다가 주민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인 100 그래놨어요. 협박을 해도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돼서 아버지한테 그걸 하소연하니까 아버지가, 예, 알았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미, 땅을 일구는 호미를 2개 사가지고, 아들아 하나 잡아라.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그 텃밭에 가서 그냥 전부 다 밭을 일구는 거예요. 전부 다 쓰레기 다 치우고 나서 거기다가 해서 거기다가 고추를 심고 거기다가 또한 상추를 심고 여러 가지를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아들이 나가보니까 아니 쓰레기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그렇게 넘쳐났는데 쓰레기가 없어. 왜? 거기 상추 심어놓고 고추 심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거기다 못 버린 겁니다. 이게야 상추가 잘 익고 고추가 잘 익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러지 말고 다시 네가 저쪽에다가 표를 하나 붙여라. 편말을 뭐라고 붙일까요? 주민 여러분, 상추가 또 고추가 여러분의 협조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랐습니다. 마음껏 가져가고 싶은 대로 따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 써놨어요. 써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싹 쓸어갔어요. 몽땅 다 캐간 거예요. 캐갔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쓴 편말 밑에다가 주민들이 썼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 동네 온 것을 환영합니다, 뭐 그런 글들이 쭉 써있더니 가장 아주 행복하게 하는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설렘이에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설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쓰레기 가지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며 고소를 한다 만다 하고 이 자스가 너 자스가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동네에서 못 삽니다.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못 살아요. 설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움이 있죠. 공포가 있잖아요. 요즘에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설렘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가족을 대할 때 설렘이 있으려면,
내 이웃을 대할 때 설렘이 있으려면 어떤 대인관계를 가져야 될까? 첫째로 분노를 다스려라. 따라할까요? 분노를 다스려라. 뭘 다스려요? 분노. 요즘에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잖아요. 욱하는 그 분노 때문에 그냥 나 끼어들었다고, 차에 끼어들었다고, 뭐 어쨌다고, 애들이 위층에서 뛴다고, 그거 따지러 갔더니 따진다고 또 이래가지고 싸움 나고 문제 생겨요. 여러분, 한국은요 분을 못 참아서 요즘에 사건이 많이 생기고, 한국은 요즘에 분을 못 참아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설렘을 가지려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 자식에게, 이웃에게 설렘으로 대하려면 어떡할까? 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껏 자기 남편한테 욕짓거리 막 해서 이 왼수 덩어리야,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은 이 곰 같은 놈아, 그러면서 막 싸움했는데, 분노를 일으켰는데 설렘으로 대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대하게 돼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또 두려워하게 될 거죠. 나한테 곰이라고 그랬어, 나한테 왼수 덩어리라고 그랬어, 이 노에다가 뭐라고 미음자 넣었다고,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서로 간에 설렘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설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를 버리고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분노를 버리고 표정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간단하게 길게 하니까 못 따라해. 얼굴 좀 펴. 간단하게 해봐. 시작. 얼굴 좀 펴. 예, 간단히 얘기하면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표정 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번 더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유순한 대답. 여러분들이 분노를 버리면, 그러면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잘하면은 분노를 쉬게 하죠. 그러나 분노를 일으키면 나중에 다툼밖에 없어요.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돼요. 뭘 갖춰요? 예의. 가까울수록 허물이 없는 건 좋은데 예의를 안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우리 예수 가족교회 말고 저기 가족교회는, 거기는 보면은 가족을 우습게 여겨.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겨야죠. 내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 형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나하고 가까운, 그걸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분노를 쉬게 하라. 그래서 예의를 갖춰라. 분노를 쉬게 하라는 얘기는 예의를 갖추고 대하라. 겸손하게 대하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할렐루야. 성경으로 가볼까요? 18절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분을 쉽게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을 내다 보면요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낸다는 얘기는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분이 막 그냥 여차하면 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활화산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하고. 그 습관이에요. 분을 삭히세요. 분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분이요 습관적으로 안 나와요. 우리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잊지 마세요. 이제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래야 남편을 대할 때 설렘이 있고, 아내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서로 욕짓거리하고 소리내고 그러면은 거기는 절대적으로 설렘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만나는 게 반가운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리. 그런 가사처럼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즐겁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예의를 지키고 분을 삭히고 표정 관리를 잘
잘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 쳐다본다면, 서로 위로의 눈빛으로 쳐다본다면 그곳에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설렘으로 대하려면 두 번째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설렘이 있으려면 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말 조심. 말 함부로 막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용서의 말을 해야 되고, 치료의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맞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막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거로 오늘부터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설렘이 있으려면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용서와 치료의 말, 희망과 칭찬의 말, 사랑과 따뜻한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말을 가려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온순한 혀는, 부드럽고 따뜻한 혀는 생명나무래요. 나도 생명을 얻고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에게 생명을 주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패역한 혀는, 함부로 말을 하는 그 혓바닥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기도 상하고 가족도 상하고 이웃도 상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설렘으로 내가 가족을 대하느냐, 이웃을 대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공포 속에서 정말 싫어서 대하느냐,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성경 보십시다. 23절 보세요. 본문 말씀 23절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잘 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기쁨을 얻는데요. 내가 말을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기쁨을 함께 얻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 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고. 이제부터 여러분 얼굴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그저 화장품 떨어졌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화장품만 뒤지다 갔다가 아모레 니모레 내모레 그냥 모래란 모래 다 퍼다 붓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얘 관리를 해야 돼. 얼굴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관리요? 입 관리. 입 관리.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요 죽어요. 잘하면 청량빛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설렘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 설렘으로 대하려면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로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일반 동물들도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개를 길러보면 집에서 합니다. 개를 길러보면요, 강아지가요 정말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이것이 뻔해.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에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눈빛을 감춰도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보면 알아. 딱 보면 압니다. 알아요. 고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17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넉넉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낫지, 살찐 소를 먹는다는 얘기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은 사람은요, 싸울 기력이 없어. 오래 싸우지도 않아. 아내가 막 그러면 여보 채소 먹었잖아. 아유 힘들어.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려. 그러지 마. 그만 에너지 소비하고 우리 조용히 불 끄고 잡시다. 채소 먹은 집은 이렇게 돼요. 근데 살찐 소를 먹은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소 먹은 사람, 속꼬리, 갈비, 등심, 안심, 그 다음에 치맛살, 그 다음에 무슨 돼지 족발 이거 먹고 그거 먹은 사람한테 맞으면요 중환자실이에요. 119 실려가요. 진짜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장기 금식을 할 때 제가 오늘 밤부터 금식 시작한다, 자정부터 시작한다 하면요, 죄송해요. 어디 가서 흉 보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얘기니까. 11시 59분 59초까지 먹어. 뭘 먹느냐? 고기 먹어요. 고기를 디디다 고기를 먹어요. 야채보다 고기를 많이 먹어요. 왜냐면 금식할 때 고기를 먹어두면은 그냥 며칠 동안 잘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흉 보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아둬요. 그래서 자정에 시작을 한다 하면은 그냥 11시 59분 59초까지 그냥 디디다 먹어야 고기를 먹고 이만큼 아구까지 차서 누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다음 땡 자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장기 금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은 끄떡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 든 게 있으니까. 그런데 별로 못 먹고 그리고 금식을 해보니까 이틀도 못 가서 눈이 70리 들어가고 배는 95리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소고기를 잔뜩 먹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장기 금식을 하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채만 먹어도 넉넉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아 먹어가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공격을 하면은 맞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게요. 자,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잘 가려서 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내 가족을 대할 때 설렘으로 대할 수 있고, 이웃을 대할 때 설렘으로 대할 수 있고,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진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을 할 때에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일상생활을 할 때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설레임으로 시작해야 돼요. 막 마음이 설레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정말 오늘 우리 예수 가족교회 신목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매주마다 나한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막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응답이 있을까? 막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설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설레지나요?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전혀 설렘이 없는 것 같아요. 설레지나요? 아, 예배 드릴 때는 설렘이 있어야 돼. 이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유 지겨워. 아유 설거지. 저 왼수들은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애들이나 그 집 아빠나 어쩌면 저렇게 도움이 안 돼. 저것들은 굴러나다이지. 언제 한번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있어? 이러지 말고 그냥 설거지 할 때 이 찬송 부르세요. 주와 같이 설거지하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설거지 해봐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설거지를 내가 함으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저 그냥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설렘이 되잖아요. 설렘이 되잖아요.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좀 도와주세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뭐 청소 옛날처럼 물걸레 쫙 밀고 갔다가 또 쫙 밀고 오고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하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청소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청소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옛날에 그 봉지에다가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봉지 버리고 또 봉지 사러 갔더니 또 없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야. 그 청소기 어떻게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일 싼 데 어디 알아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왔어요 우리 집에. 그 청소기는 그냥 어깨에다 딱 메고 그냥 하면 쥐 하면 그냥 빨려오는데 저 끝에 있는 먼지까지 빨려오는데 잘못해서 빨면 이 치아까지 빨린다네. 조심해야 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청소기가 다 해줘. 빨래 뭐 걱정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집어넣고 거기다 세대 넣어놓고 그냥 표준 눌러놓으면 1시간 45분 뒤면은 지가 알아서 해주는데 뭐 내가 가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막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뭐가 걱정이요? 아이 뭐 설거지 좀 하는 거. 남편들이요 좀 도우세요. 어째 아멘 안 할 줄 알아서 내가. 아이고 참 건강 어디서 헬스클럽 가가지고나 2시간씩 이러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꼼짝 안 하고 앉았으면 되겠느냐고. 그게 무슨 가족이요. 이젠 좀 도와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란 말 안 해도 해요. 잘해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늙으면요 죽밥 돼요. 그거 안 하다가 곰국 끓여놓고 보름 동안 안 들어온다니까 부인이. 어디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해외여행 가자는 게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여권을 부인이 뺏어가지고 자기만 돌아온대.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미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요 일상생활에서 설렘이 있어요. 설거지를 해도 설렘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도 설렘으로, 이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나도 도움되지만 우리 사장님한테도 도움되고 나도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이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지. 그 즐거움으로 설렘으로 해야지. 이거 지겨워. 아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거 해? 그 회사 망하면 지가 망하는 거지. 누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면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가 일상생활에 설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가사일도 즐겁게 하면은 그 집안이 평안하고, 직장생활도 즐겁게 하면 그 회사가 평안하고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사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이 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화장품 좋은 거 쓸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화장품 제대로 안 발라도요 이뻐요. 인상 쓰는 미스 코리아 이쁜 거 봤어요? 없어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당선됐는데 미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진인 줄 알았는데 심사위원들 이럴 수 있어? 소리 질러봐요. 그 이쁜 게 보이나?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 아무리 남자가 알랑드롱 아니면 찬손 부르튼 손 그런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상 쓰는 남자는 하나도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무식해 보이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사람 대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야 그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렘을 가지고 사람을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을 할 때 설렘이 있으려면 잔치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잔치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합시다. 아멘. 그래요. 15절 같이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세요. 가정에서 잔치상을 베푸세요. 직장에서 잔치상을 베푸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잔치상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 열렸네. 잔치를 베풀어야지 장례식장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잔치를 베푸세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일상이 뭐냐? 즐거워져요. 일상이 설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설렘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부지런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일상에서
설렘이 있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을러 빠진 사람은 얻는 게 없어요. 얻어지는 게 없다 이게. 게을러 빠진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전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군사까지 성공한 사람들 만나봤지만 그분들을 대표적으로 특징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라면 뭐냐? 성실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하니까 기대가 있고, 부지런하니까 열매가 있고, 부지런하니까 열매 속에 무엇이 있느냐? 희망이 있고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19절입니다. 본문 말씀 19절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래요. 정직한 사람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가시울타리 같아. 되는 일이 없어요. 찔리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즐겁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우리 모르고 갔으니까. 소크라테스 하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나요? 제일 첫째, 악처. 정말 못된 부인을, 성질 더러운 부인을 만난 사람이 소크라테스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번은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한 번이 아니라 허구한 날 집에다가 초청해가지고 허구한 날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땅은 메말랐구나 이렇게 맨날 개똥 철학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진짜 철학자가 되죠. 이제 뭐 별로 철학이 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자가 되는데, 허구한 날 집에서 친구들 모아놓고 하늘은 푸르르고 구름은 희고 그 다음에 초목은 푸르르구나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는 부인이, 나도 그 부인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친구들이 있는 데서 막 내리치고 밥상을 엎고 막 해가지고 다 쫓아내기도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장가가기 전이랍니다. 장가가기 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즐겁게 살려고 애썼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은 악처 있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한마디 한 게 그건 것 같은, 내가 볼 때는. 유명한 말은 악처도요 필요할 때가 있어. 그게 하도 고달프게 하니까는 야! 네 자신을 알아! 그러다가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해.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 진짜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러게. 네 자신을 알라. 세 번째 소크라테스 하면은 뭐냐? 즐겁게 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각 때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막 몰려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철학이 뭐니 어쩌니 하면서 철학이 뭔지도 모르는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가고 다 갔습니다. 그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혼자 조용히 있어서 좋다. 참 행복하다, 즐겁다, 책을 볼 수 있어서 좋다,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널널해서 좋다 하면서 즐겁게 생각을 바꿨어요. 몇 년 뒤에 그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1층으로 가게 됩니다. 1층으로 가니까 2층에서 막 떠들고 야단 법석을 떨고 화분을 바깥에다 던지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층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텃밭이 있고 앞에 화분을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번거로움이 없고 그 수고가 없어서 너무 1층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꼭대기층으로 이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꼭대기층에 가서도 소크라테스는 얘기하기를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왜? 꼭대기층에서 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고 하늘이 잘 보여서 좋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위층이 없으니까 위에 것들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뭔 얘기냐면요, 인생을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인복이 있어요. 예? 여러분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따라와요.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돈 따라와, 건강 따라와, 물질 따라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명예가 따라와, 그 사람의 권력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즐겁게 설렘 속에 이렇게 또한 부지런히 살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무감각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냥 회사 나가는 게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지겨워 능률 없어요. 그 하루는 죽은 하루예요. 회사에서 있든 교회에서 있든 가정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대할 때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설렘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대할 때, 일상생활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왜 설렘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설렘이. 예? 여러분, 우리 구남매가 있는데, 우리 구남매 중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여차하면 매들고 여차하면 그냥 재떨이 날리고 그런 아버지, 그런 누나, 그런 여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묻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 항상 아들을 정말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아버지, 항상 아들을 챙겨주는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답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둘째 소망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설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설렘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함에 대한 설렘, 물질에 대한 설렘,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설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설렘,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설렘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설렘으로 못 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설렘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설렘으로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보세요.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많은 보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저 말씀이 꼭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경제하는 사람에게도, 아니 종교인에게도, 아니면은 일반인들의 어느 누구에게나 저 말씀이 정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본문 말씀 8절.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역사상 왕들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느 왕이냐 하면은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들은 세상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지멋대로 부렸습니다. 마음껏 누린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이래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렇게까지 그냥 인생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하면은 35에서 37살이래.
평균 수명이.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잘 입고 하는데 왜 평균 수명이 그밖에 안 될까? 중국의 여러 황제들, 왕들을 보면은 진시황을 비롯해서 불로초를 먹으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슬초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국 왕들,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 왕들의 평균 나이가 39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아무리 그 근처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누려도 일찍 죽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약이 없어요. 스트레스에 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약이 돼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있어요. 16절 볼까요?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설렘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 설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설렘이 있어야 그 자리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렘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설렘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과부의 지게가 뭐냐면 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고난을 되찾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본문 33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게 사는 것이 존귀의 길잡이다. 이게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에 설렘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얻어 터질 것밖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무의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일상생활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치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그때 나를 부르는, 그러한 사회자가 나를 부르는 그런 설렘 속에서, 소풍 가는 설렘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일상생활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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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